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그 부모를 보면 그 아이가 보이고 또 그 아이를 보면 부모님이 보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 여기 앞에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또한 저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일부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청년들 중에 제가 부모님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 아는 분을 보면 그러면은 웃음이 나요. 너무 그냥 그 모습이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있어서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부모님의 모습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부모님께 있다라는 것, 그거는 정말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복송 중에 이런 축복송 가사가 있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형제의 모습 속에서 자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중에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또한 우리가 비춰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오신 박성민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중에 한 6일을 같이 같은 교역자실을 쓰면서 목사님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좀 경험하고 볼 수 있었던 것, 간접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은 우리뿐만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세계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몇 년 전 됐습니다. 한 7년쯤 됐는데 식당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식집이었는데 그 들어가다가 보이는 그 문에 시가 있었어요. 그 시를 이제 가만히 들어가다 말고 이렇게 보았는데 그 내용이 기가 막혀서 찍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사는 나를 보고 말 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없이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이 시를 쓴 시인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를 읽는 사람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과 바다와 땅과 물과 바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건지를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알아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피조물 가운데 자기 자신을 알 수 있게끔 창조하셨고, 또 그 창조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모른다고 이제 핑계 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는 전부 다 살아가면서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에 그 모든 거기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알게끔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로마서를 통하여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계시된 하나님. 계시라는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뭐 이렇게 할 때 그 계시가 있죠. 계시는 뭐냐면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상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유추하거나 하나님을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밑에서 거꾸로 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내려야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알듯이, 제가 마스크 쓴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하거나 유추하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알려줘야 된다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이, 위로부터 아래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지하고 알아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계시인데, 이 신학적으로 계시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특별 계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특별 계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의 성경,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하여서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특별 계시고, 또 하나의 또 다른 경로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로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는 자연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특별 계시, 자연 계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류는 그동안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는 이 자연을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사용해 왔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효율적인 삶, 편리한 삶, 안정적인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 인간의 삶을 위하여서 다른 생태와 환경을 해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수명이 늘어나고 여가 생활도 많아지지만, 그렇지만 생태계는 망쳐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옛날에 봤어요. 2, 3년 전에. 그때 제주도의 비자림로라는 그 길이 있는데 거기를 확장 공사한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다시 검색했더니 3년 만에, 최근에 올라온 기사, 3년 만에 그 공사를 멈춰졌었다가 다시 재개한다라는 그런 기사까지 있는 거예요.
그 제주도에 비자림로라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관광객들이 예뻐서 많이 방문하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심해졌다고요. 왕복 2차선인데 그래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왕복 2차선인가 4차선인가 그렇게 넓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나무를 전부 다 삼림을 전부 다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건데 자 길가에 그 길이 아름다워서 관광객이 모이는데 근데 교통 체증 때문에 그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삼림을 제거한다라는 거는 정말 우리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것들은 정말 누구를 위하여서 무엇을 위하여서 하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런 방금 얘기했었던 것들 이거는 인간이 자연보다 더 우월하다, 자연은 인간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우월 의식이 은연중에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의 비자림로 이거 일처럼 엄청나게 심각해 보이는 그런 일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크고 작게 자연 환경에 대한 우리가 우월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흡연자들이 꽁초를 하고 운전하다가 그냥 툭 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바닥에 그냥 버리는 거. 뭐 이거 누군가 흡연자에게 있어서는 그냥 너무나도 그냥 무의식적인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지만 비흡연자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굉장히 불쾌한 일이고 그거는 너무 이제 비상식적인 일인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는 종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라든지 그리고 플라스틱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라든지 그리고 옷을 한번 샀다가 또 쉽게 버린다라든지 또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주문했다가 남겨서 그냥 음식 쓰레기로 전부 다 버린다든지 이 모든 것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들 이것들은 전부 다 생산하는 그 과정 그리고 공급하는 과정, 제조하는 과정, 유통하는 과정 그리고 소비자들이 구매하려고 하는 그 과정 그리고 이게 쓰레기가 되어서 처리하는 이 과정까지는 전부 다 하나씩 꼬집어 보면 전부 다 자연을 훼손하는 일들밖에 되지 않아요. 자연에 득이 되는 그것들이 과정이 없습니다. 자연을 망치는 것들 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낭비를 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들 그것들의 근원을 따라가 보면 우리는 전부 다 공해를 발생하는 것과 지구 온도를 높이는 것 그리고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에 우리는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리고 무의식적에 여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지고 곧 사라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은 그 자연 계시가 점점 더 소멸되고 없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북극곰이 더 이상 이제 설 자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이고 어떻게 북극곰 불쌍해서라고 북극곰만 안타까워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큽니다. 인류는 그동안 탐욕과 그리고 풍요 그리고 편리와 효율 그리고 안전을 위하여서 생태를 무분별하게 훼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은 우린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을 존중하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교만한 행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서 편리와 유익을 추구하는 것과는 완전 반대편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 그리고 반려동물을 기른다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 누군가와 함께 한다라는 것, 같이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은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만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들을 전부 다 뭐 반려동물 그리고 이제 배우자, 자녀 이것들을 전부 다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하여서 소유하는 것은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우리 삶이 불편해질지언정
그러한 불편을 충분히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세계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돌보는 것에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인류 발전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무엇을 할 때마다 이제는 시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단축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제는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한 가지 일을 한다고 할 때에 그 한 가지 일을 할 때에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발전을 거듭해 올수록 우리는 그것들을 할 때에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편리해졌습니다. 편리와 그리고 안전, 효율,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여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우리의 수명도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태는 죽어가고 있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본다는 것, 케어한다라는 것, 그거는 온통 불편한 일들 투성입니다. 그냥 불편한 일들 뿐입니다. 오늘 들어올 때 주보를 2장 받으셨죠. 주보에 보면 큰 주보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자발적 불편 운동을 실천하기 위한 실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살아왔던 삶에 비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제 그것들을 하기 위하여서, 이제 그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일찍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더 일찍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끝내던 것보다 더 늦게 끝내야 되고, 시간을 더 많이 오래 걸리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편리와 효율을 포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힘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의식중에 신경 쓰지 않으면서 했었던 그런 행동들도 이제 의도적으로 신경을 쓰고 인식해야 되는, 전부 다 불편한 것들 투성이입니다. 아기 한 명이 여러분들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냥 그거를 두거나 방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죠. 정말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로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왔었던 엄마 아빠들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이제 거의 없어다시피 하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로 살아가면서 자기 삶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그 아기가 한 명이, 약자가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 생태를 돌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생태계를 돌본다라는 것들은, 그거는 뭐 사람도 좋고 생태도 좋고 그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당분간은 반드시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창조 세계가 인류에 의해 희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고 생태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희생을 해야 하는 시기가 이미 지났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내어주셨을 때에,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어냈었던 것처럼, 우리도 창조 세계를 돌보기 위하여서 우리들의 불편함과 희생은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어떤 일을 할 때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신경이 쓰일수록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본다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은 모든 동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자기 차 있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자기 차에다가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제 후배에는 이제 모닝을 타고 다닐 때 이름을 닝닝이라고 이렇게 지어줬었고, 저는 한때 피카츄를 좋아했었는데 또 토스카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카츄카라고 짓기도 했었고, 그냥 차를 이제 아끼는 마음. 근데 그런 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반려동물이라든지, 반려동물 할 때 이거 얘 이름 뭐예요? 그러면 개예요라고 하지 않잖아요.
자기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뭐 그런 것처럼. 그리고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개야라고 짓지는 않잖아요. 자기 어떤 이름을 지을까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그 대상을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죠. 인격을 불어넣고 사랑하고 아낀다는 그런 마음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아담도 아마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훈련소나 감옥에서, 물론 제가 감옥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훈련소에서 좀 이렇게 많이 억울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서운하고 그런 게 뭐냐면, 박다윗이라는 이름을 놔두고 69번 훈련병이라고 불리는 것 아직도 기억해요. 69번 훈련병 앞으로 나와라고 했을 때 뭐 좀 무섭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숫자로 대할 때 그때 마음이 많이 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들에게, 인격체에게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붙여준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내 소유의 하나 둘 셋 넷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대상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창조 세계를 돌본다라는 것, 이거는 그 대상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붙여주고 또 그 대상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그리고 그 대상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물멍, 불멍, 이렇게 좀 자연을 보면서 멍 때리는 거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쨍쨍한 낮에 구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구름이 몽글몽글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있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조용한 들판에서 바람이 불 때에 꽃잎이 한들한들 이렇게 움직이는 것, 그것을 가만히 쳐다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냇물이 흘러가고 졸졸졸졸 소리를 내면서 자갈들이 굴러가고 그렇게 될 때에 저는 그것을 또 너무나도 좋아하고 그 시간을 즐거워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각자 자리에서 한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앞에서 벚꽃이 많이 피어 있었을 때, 그때 교회 앞에 저기 공원을 이제 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기 갔었는데 거기에 저뿐만 아니라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걷고 있었던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벚꽃길을 걷다가 보니까 벚꽃을 구경하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는데 뭐냐면, 한 부류는 벚꽃을 찍거나 벚꽃을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 벚꽃 배경으로 이렇게 셀카를 찍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찍고 나서는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벚꽃 그냥 거기 있는 그대로 놔두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벚꽃 중에 가장 잘 피어 있는 벚꽃을 손에 쥐어서 뜯어가지고 귀에 걸거나 머리에 꽂거나 아니면 손에 들고 이렇게 셀카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꽂고 가거나 손에 또 뭘 쥐어야 되면 그냥 그 벚꽃을 버리는 사람. 이렇게 벚꽃을 보고 사진만 찍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과, 그리고 벚꽃을 꺾어서 내 소유로 가지는 사람.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부류 중에 누가 더 벚꽃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벚꽃을 너무 사랑해서 꺾어가지고 자기에게 소유하는 그 사람은 벚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벚꽃이 거기에 달려있도록 가만히 두는 게 정말 벚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다가 꺾었을 때 필요 없게 되면 버리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사랑한다면, 그럼 우리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그 자리에 있게끔 우리가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법, 그걸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생태를 내 편리와 내 평안과 나를 꾸미는 것에 사용하는 것을 이제는 지양해야 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힘과 돈을 덜 쓰기 위하여서 편리하기 위하여서 했었던 것들, 그것이 혹 생태계를 흐트리는 것이 된다면 이제는 줄이거나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의 주변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우리가 인간의 중심이 되어서 그 환경이 객체가 되고 우리가 주체가 되는 그런 사상을, 그런 인식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생태계 안에 있는 그 많고 많은 피조물 중에 그냥 하나인 개체로, 그리고 객체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조 세계를 돌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이 일들, 우리는 이제 오늘 환경주일인데요, 이 일을 오늘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일을 단순히 그냥 일회적인 이벤트성으로 시작을 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과제가 되어서 우리가 이 모습을 실천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로 정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피조의 세계가 다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때때로 유튜브 통해 우주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됩니다. 이우주 말고 우주인데요, 그 광대하심과 위엄 앞에 와,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는가,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지 않는가, 그 광대하심 앞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시편 8편 3절에서 4절,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함께 우리가 찬양할 찬양의 제목은 여호와 주님입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아름다움 나의 노래되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아름다움 나의 노래되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석양을 보면서, 번개를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태풍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산과 들과 꽃들을 보면서, 새를 보면서, 풀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일종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자연을 통하여서 와, 진짜 멋있다, 정말 예쁘다, 대단하다 하면서 사진 찍는 거, 저는 그것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피조 세계를 보고 감탄하는 것이 그 피조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소유로 삼아서 넘버링하고 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렇게 손에 질 대로 다 챙기다가 그러다가 필요 없게 되는 게 있으면 버리는,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생태계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입니다. 여호와 주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인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불편하더라도 좀 나는 내 유익과 내 편리와 내 효율 좀 자제하고 함께 불편의 운동을 동참하겠습니다. 그때 온전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2절로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온전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노래해.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그 자연 계시로서의 이 환경과 생태 여기에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도를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를 위하여서 주변을 사용하고 환경하는 그런 인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은 다 개체가 되고 객체가 되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내가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대상 하나하나를 사랑하고 섬기고
돌볼 수 있는 마음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플라스틱 하나 사용하는 거, 옷 한 벌 사는 거, 우리가 조금 더 조심스러우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하나님의 위엄 앞에, 하나님의 그 높으심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교만한 행위는 벗어버리고 주 앞에 우리가 함께 창조 세계에서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온전히 인식하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만 챙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연 환경을, 생태계를 돌보고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충분히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창조 세계, 그 창조 세계를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